미중모 예배 우리 제목은 하나님 자녀의 건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즘 이제 봉사활동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봉사활동하는 곳에 공익 요원이 2명이 와서 같이 이제 일을 하더라고요. 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바르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점심 이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지난주에는 이 돈가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제가 먼저 이렇게 이제 배식을 해서 가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뭐 거기 돈가스가 뭐 양이 있다 보니까 이걸 많이 가져가야 될지 적게 가져갈지 잘 모르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은 한 2개 먹고 나는 5개 먹어야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또 모자라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앞에 사람들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이제 1개만 딱 담았습니다. 그리고 담고 이렇게 다른 이제 그 야채 같은 거 좀 많이 담고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딱 먹으려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제 2명이 내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돈가스를 5개인가 6개인가 갖고 와서 이렇게 둘이 먹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한 2개는 갖고 올 걸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돈가스를 그래 많이 갖고 와서 이제 먹는 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2번째는 뭐냐면 밥 먹으면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이렇게 잘 모르는 곳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막 긴장 가운데 밥을 좀 먹잖아요. 근데 이 2사람 보니까 다리를 다 꼬아갖고 이렇게 막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세도 삐딱하게 하면서 하는데 또 뭐가 있냐면 한 사람은 패드를 갖고 뭐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이렇게 그 밥을 먹더라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보니까 핸드폰 계속 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이제 그 옛날 우리와 또 요즘 사람들은 참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우리 자녀 같으면 뭐 밥 좀 똑바로 먹어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도 없고 뭐 그리고 얘기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뭐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뭐 맛있게 드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는 거 보면서 좀 우리하고 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집에 옛날에 뭐 가정에서도 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건의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밥도 같이 못 먹고 옛날에는 막 그랬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문화가 참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의를 내가 자꾸 내세우면 안 돼요. 건의를 누가 줘야 되죠? 하나님 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건의가 내가 받아야 되겠다, 뭐 주장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건의가 사실은 세워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대접해달라 이러면 사실은 세상 말로 하면 모자란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저를 딱 볼 때 목사님은 참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되고 목사님은 참 보통 사람하고 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래야 사실은 건의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 보면 그런 사람이 또 겸손하고 또 이렇게 하면 더 건의가 더 세워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좀 해왔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한테 막 말을 함부로 한 분도 우리 교회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저한테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나이가 적다고 막 하대하거나 그런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참 감사하긴 감사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 육신적인 건의를 내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영적 건의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여러분이 가정과 또 직장과 교회와 모든 것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이 영적 이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건의가 없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럼 영적 건의가 어떻게 세워진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먼저 이걸 체험해야 돼요. 어떤 사랑이냐면 아가페 사랑. 이게 체험돼야 사실은 더 겸손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아가페 사랑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 받지 않으면 이 아가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이런 어려운 사람들 찾아갔습니까? 사실은 이 아가페 사랑을 아는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하루에 3번 가서 막 예배드리고 2번 가서 예배드리고 뭐 매일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멀리까지 가는 이유도 아가페 사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 막 존경한다, 그다음 대단하다,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존경하고 대단한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하는 이유가 아가페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조금 이렇게
막 육신적인 게 좀 올라올 수 있어요. 그 옛날 그 얘기 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는데 새벽마다 어떤 분이 이제 기복신앙인데 헌금을 드리더래. 새벽마다 딱 앉아 있으면 강대상 뒤에 딱 목사님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면 뭔가 싹 하는 소리가 난대요. 그러면 이제 헌금을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쭉 드리는 거죠. 그래놓고 이제 헌금 봉투 위에 기도 제목을 딱 적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딱 올라와서 이제 설교하고 마지막에 그분을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꼭 더 복받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영적 상태가 엉망인데 그거 백날 드려봐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이제 그 헌금을 올리는데 오늘 안 올리더래요. 여기 밑에서 올릴 때가 됐는데 왜 안 올리지? 올릴 때가 됐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것도 그 목사님이 헌금을 갖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헌금이 있으면 또 교회에 좀 유익이 되잖아요.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저도 뭐 현장 가서 너무 사람이 이상하면 좀 그런 생각 들죠. 좀 현장 가서 뭐 바라는 것도 없잖아요. 제가 현장 가서 말씀 공부하면 뭐만 필요하다고요? 물 한 잔이 필요해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물론 대접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바라는 건 없습니다. 저는 또 당뇨 전 단계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음료수 잘 안 마셔요. 먹을수록 좀 더 손해입니다. 그죠? 뭐 저녁도 잘 안 먹고 뭐 그렇거든요. 여튼간에 이게 우리가 육신적인 것 좀 올라오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그걸 다 우리가 배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 헌금하는 것도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아가페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아가페 안 하고 사람 보고 하다 보면 시험 온다니까요. 그죠? 여러분이 김동우 목사 여러분이 너무 존경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렇게 세워주신 거고 또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안 될 사람이다. 아니, 결론 내리고 가야 됩니다. 그죠? 저도 어느 날 그럴 일 없지만 범죄할 수도 있고 어느 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그걸 실수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다 용서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은 제가 실수해도 용서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저를 용서해달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뭐 때문에 용서하는 거죠? 아가페 사랑 때문에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그죠?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너도 나를 용서해라. 그건 정상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기 때문에 당신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가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용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지금 소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못 보는 게 그게 영적 소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보는 게 그게 영적 소경입니다. 그죠? 그 영적 소경을 이제 예수님이 치유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땅에는 영적인 말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벙어리. 그죠? 말 잘한다 해서 그 사람이 벙어리 아니냐? 아닙니다. 벙어리입니다. 그죠? 말 잘한다 해도 찬송 안 하고 말 잘한다 그래도 기도 안 하고 그게 영적인 벙어리예요. 그죠? 그리고 잘 뛴다 해서 그 사람이 안전뱅이 아닌 거 아닙니다. 그죠?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안전뱅이에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는 현장 안 가는 게 그게 안전뱅이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 돌봐주지 않는 게 그게 안전뱅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육신적으로는 조금 뭐 몸도 안 좋을 수 있지만은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이렇게 소경 벙어리 안전뱅이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뭐 목사님 소경 벙어리 안전뱅이 이런 단어 쓰면 됩니까? 성경에 써져 있잖아요. 그죠? 무슨 뭐 인격이라고 해서 자꾸 얘기해도 성경에 써져 있어요. 그죠? 성경에 써져 있으면 우리가 얘기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얘기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하는 예수님은 건의가 세워진 겁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앞으로 미중모 훈련받은 여러분이 자꾸 교회에서 중요한 응답을 받으라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건의가 세워져야 되냐면 영적 건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죠? 저 집사님은 진짜 성경을 사랑하고 기도를 진짜 많이 하고 진짜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진짜 한 영혼을 위해서 아가페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야 영적 건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누가 알아줘도 상관없고 안 알아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 교회 모델이 이런 모델이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영적 건의가 세워지려는데 누가 방해를 하죠?
사단이 방해해요. 그죠? 사단이 도전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낙심하게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미중부 예배 계속 드리면서 뭐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권사님, 장로님 뭐 되시고 이러면 이 사단이 도전을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은요 어떻게 간에 복음에 유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요. 복음에 유익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이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여러분이 뭐만 있으면 됩니까? 해답만 있으면 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왜 도전을 못할까요? 물론 영적 힘 없으면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 도전 못하겠죠. 근데 여러분이 항상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그죠? 기도는 깨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 때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지겠죠. 그죠? 그럼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안 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해야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어린아이처럼 부모에게 순수하게 질문을 하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적으로 얼마나 바뀌냐 따라서 사실은 기도가 잘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복음은 청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의 또 뭐 이 복음과 정은조 목사님의 복음, 뭐 유 목사님의 복음은 다른 겁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복음이 준비된 만큼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 우리가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걸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각인 뿌리 체질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데 굴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면서 허강 꺾으면서 여러분 이런 부분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우리 영적 권위, 그죠? 어떻게 세워집니까? 요구할 때 세워져요. 순종의 축복. 순종할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이 아버지가 오늘 두 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만약 큰아들이 갔다. 그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버지가 자녀를 잘 키웠다. 그러면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자녀가 말을 안 들어. 물론 이제 복음적으로 보여야 되지만 율법적으로 본다 그러면 결국은 권위가 안 세워질 수밖에 없죠. 만약에 우리 두 딸이 있는데 뭐 복음적으로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 성도님한테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다. 막 하는데 우리 두 딸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들까요? 어떤 생각 들어요? 우리 집사님 이거 하세요. 이것도 못합니까? 막 하는데 우리 두 딸도 하나도 안 해.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율법적으로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어휴 뭐라 그래요? 왜 안 하셔? 왜 얘기 안 해요? 속으로 생각했죠? 에휴 지 딸도 간수 못하면서 그죠? 에휴 가정도 못 돌보면서 무슨 교회를 그죠?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든 거예요. 그 아빠 권위를 세워주려고 지금 듣기 싫은데 또 딱 앉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물론 듣기 좋아서 앉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죠? 권위 세워주려고 그죠? 저렇게 앉아 있으면 저 권위가 세워져요 안 세워져요? 세워지겠죠. 근데 우리 맨 뒤에 3명 앉아 있으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여러분 모를 거예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그죠? 앉아 있는 그래야 이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뒤 탁 돌아보고 사모님이 없네. 뒤 탁 돌아보고 목사님 딸들 없네. 이러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아가페를 모르는 겁니다. 있든지 말든지 아시겠죠? 내가 은혜 받으면 되지 뭐. 그리 돼야 됩니다. 그 큰아들이 말을 안 들었다면 이게 이제 권위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아버지 권위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죠? 그 첫째 아들은 자기밖에 몰라. 그죠? 그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어요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그죠? 야, 저 집은 아버지 말을 잘 듣구나. 아버지 말에 순종하구나. 어머니 말에 순종하구나. 이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기 싫은데 그래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막 아들이 있다. 그죠? 또 둘째 아들이 또 아들이 있다. 딸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를 존경할까 안 존경할까요? 존경하겠죠. 근데 그 둘째 아들이 지도 안 하면서 그죠? 그 딸들에게 야 이렇게 해 저거 해. 그럼 뭐 그 딸들도 어떻게 할까요? 지도 안 하면서 뭐 지도 뭐 아빠 말 안 들으면서 뭐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권위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내가 근위 있는 사람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순종은 복종, 맹종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 물론 여러분이 수준이 높아지려고 그러면요. 그게 잘못됐더라도 순종할 때 누가 복을 받냐?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그게 시험 들 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거 해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 교회 다닐 때 대학교를 가려고 이게 준비를 내가 했는데 완전 가정이 완전 무너졌어요. 집에 막 빚이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항상 중간. 왜 중간이냐? 너무 잘하면 좋은 데 가야 되잖아요. 너무 못하면 또 어떻게 되죠? 인정을 못 받아서 애들한테 공부도 못하니까 머리도 나쁘게 되잖아요. 항상 중간. 그래서 중간에 좀 올라가면 그 다음 성적을 좀 떨어뜨리는 거예요. 중간에 좀 떨어지려고 하면 또 올리는 거예요. 참 웃기는 거죠. 이왕 나는 돈 벌어야 되니까, 우리 집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선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이제 학력고사는 이제 경상북도 그 영남대를 제가 시험을 쳤습니다. 영남대 그때 빡센 거예요. 좀 셉니다. 그죠? 우리나라 서울대 다음으로 땅이 가장 넓은 학교가 영남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 때 죽도록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다가 중간중 유지하다가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제가 한 번에 또 공부를 하면 이 외국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그래갖고 학력고사 잘 쳤어요. 솔직히 말하면 잘 쳤어요. 보니까 보통 수준보다 좀 높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체육학과니까 운동을 좀 그때 좀 빨랐거든요. 그걸 1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그때 감기가 죽도록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시험을 한 중간 정도밖에 못 쳤어요. 면접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뭐 잘못됐는 건지 면접을 못 본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학 시험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전화 타겠더니 불합격입니다 하더라고요. 불합격입니다 하고 떨어진 거죠. 그래도 우리 이제 나중에 신학교 가게 됐는데 우리 동기 한 명이 공부 진짜 더럽게 못한 애거든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동호야, 경상도에 새로 생긴 전문대가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원서만 집어넣으면 합격된다는 거예요. 저 가자는 거예요. 안 간다니까 나를 위해서 가자는 거예요. 걔는 조금 돈이 좀 있는 집이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제 간 거예요. 가갖고 이제 그게 이제 원서 집어넣으려고 이제 갔는데 이제 서류를 다 준비했는데 저는 또 우리 가정이 걱정이 되니까 이거에서 뭐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되겠냐? 그냥 막 그 친구도 좋아인 거죠. 이제 막 들어가면 된다니까. 제가 그 자리에서 다 찢어버렸어요. 원서를 다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우리 가정이 너무 힘들어서 난 지금 돈 벌어야 돼. 그 친구도 야 이러더니 집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런 적도 있습니다. 뭔 얘기하다 그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순종, 여러분이 순종을 여러분이 하면 누가 결국은 세워주냐면 하나님이 세워줘요. 그죠? 저는 이제 그렇게 하다 이제 신학교를 이제 하나님이 뜻 가운데 가게 됐는데 아까 그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20대에 제가 또 돈을 좀 많이 벌었잖아요. 우리 집 가정의 빚도 다 가리고 우리 어머니 디스크 그다음에 우리 아버님 장례식 저 돈으로 다 했습니다.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큰형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는데 자기들 임종 다 보고 내복을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준비하라고 하더라고요. 장례를 거기서 준비해야 되지 뭘 집에 가서 준비합니까? 맞지 않아요? 돈 준비하라는 거죠. 가족들 다 임종 보는데 저 혼자 돈 준비하러 갔다가 올로리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임종을 저는 사실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슴에 좀 한이 좀 맺힌 거죠. 그래 뭐 돈을 좀 벌어갖고 이제 신학교로 가려고 이제 또 공부를 또 한 1년 했습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준비를 해서 우리에게 그 수학 잘하는 또 그 교회에 다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 수학을 배웠어요. 근데 옛날 수학, 딴 건 내가 잘 배웠는데 수학 이걸 잘 못했거든요. 근데 수학이 얼마나 재밌는지. 수학 해보셨습니까? 그죠? 수학 공식에서 답이 탁 나오는데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보통 그냥 다 외우고 쓰잖아요. 근데 다 공식 이어서 다 풀고 풀어서 마지막에 답이 탁 나오는데 그걸 정답을 딱 보니까 맞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별로 안 해봤거든요. 외운 건 좀 잘하고 있는데 공식을 내서 이렇게 써보아서 이렇게 답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1년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얘기했죠. 신학교 어디 가야 됩니까? 조금 준비가 되니까.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서 축복받으려면 총신을 가야 된다. 어떤 사람은 우리 신학교로 가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이 신학교를 가야 된다. 결국은 제가 그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돈을 제가 한 6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있었는데 목사님 그 얘기하더라고요. 동우 형제, 교회 저거 그 비쇼놈이 있는데 저거 돈 처리 안 하면 집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 한 600만 원 갖고 갚았잖아요. 잡히지 않도록 갚았잖아요. 그 대학교 가려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나님 다 막은 거죠. 그 600만 원 교회 드린 거예요. 그 집 구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지난번에 우리 사람이 이제 잘 모르는 것도 있는데 마산에 지금 갔다 온 그분 있잖아요. 제가 그 집을 살려서 사실은 그분들이 거기에 돈 하나도 없이 도박하다가 몇천만 원 빚지고 거기 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집이 없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집에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 600만 원 투자해서 그 집을 살려놨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를 너무 좋아하고 이제 우리 또 밤새도 저 포럼하고 대화하고 치유시켜주고 이러니까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좋은 학교 갈 수 있는데 교회가 그거 하라 그래서 못하고 600만 원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좋은 학교 나왔으면 뭐 대제사장으로 장로처럼 그래 됐겠죠. 근데 그런 영혼들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까지 괜찮았어요. 그때 갈등이 많이 왔죠. 왜 이걸 하라고 그랬지? 목사님 혹시 사기꾼 아닌가? 이 정도로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돈 하나도 없이 제가 신학교 가서 식권 하나 없어. 1,500원인데 그 식권 없어서 물만 먹고 있을 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 인간 사기꾼 아닌가? 이 메시지 들으시면 안 되는데 사기꾼 아닌가? 이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600만 투자해서 거기를 또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보고 문구사인데 문구사를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자매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뭐 돈 얼마를 요구하더라고요. 돈 이제 주고 탁 들어가 봤더니 다 썩은 물건밖에 없는 거예요. 다 썩은 물건. 다 갖다 버리고 새로운 물건 다 떼와서 그 시골 학교니까 이게 그때 물건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도는 거 다 준비해서 다 갖다 놓으면 샤프 같은 거 다 갖다 놓고 뭐 지우개 같은 거 좋은 거 갖다 놓으면 캐릭터가 다 바뀌면 다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샤프도 이게 많을 때는 애들 막 삽니다. 근데 한 20개 중에 한 13개, 14개 팔리면 6개는 안 팔리는 거예요. 이제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럼 그것도 다 버리. 그것도 교회에 갖고 가서 애들 주일학교 다 갖다 주고 뭐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또 막 일당 벌면 몇만 원 안 나와요. 그 몇만 원 나오면 애들 또 청소년 데리고다가 그 콜라 사주고 농구에서 콜라 사주고 그다음에 저 라면 끓여주고 그다음 잠 지어주고 뭐 그런 거예요. 그만큼 목사님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 했지만 제가 다 순종을 다 했거든요. 좀 중간에 조금 막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로 제가 뭐 낙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겠지. 하나님 절대 죽은 가운데 한 거지. 또 하나님 나를 사용한 거지. 뭐 이런 거 자꾸 기도하면서 이겨냈죠. 또 지난번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9시 기도회마다 교회를 간 거예요. 기도회를 그때도 교회 가서 매일 저는 교회 9시 기도회를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 9시 가서 계속 기도회 했는데 어느 날 막 그런 막 시험들 오니까 너무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집에 다 있다가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냥 문구사나 가자. 그죠? 문구사 이제 간 거죠. 가서 이제 앞에 문 따고 뒷문이 있고 앞문이 있는데 앞에 문을 딱 땄어요. 탁 들어가서 이제 방 안으로 탁 들어가는데 문을 좀 열어놓고 바깥에 문을 좀 열어놓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갔거든요. 안쪽 방에 안방으로 들어갔는데 뭐가 저쪽에서 우리 그 계산하는 그 돈통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우락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는 저 송아지가 도망가는 줄 알았어. 송아지 같은 게 막 고기를 숙여서 막 가는 거예요. 서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다가 이제 저한테 들킨 거죠. 제가 되돌아보니까 오다가 막 뛰어가더라고요. 나 막 송아지가 이렇게 문구사도 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냐면 도둑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둑놈이야! 막 뛰어가고 내가 그때 달리기 빨랐거든요. 이놈이 저보다 한 50m 정도 빨리 갔는데 좀 뛰다 보니까 이제 30m, 20m, 10m 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에까지 왔어. 근데 제가 탁 자리를 멈춘 거예요. 왜 멈췄을까요? 바로 앞에 조금만 더 뛰면 잡을 수 있는데 안 잡은 거예요. 왜 안 잡았을까요? 네,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놈이야. 집에서 부모님한테 두드러 맞고 가출해가고 저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살은 놈이에요. 그 집에서. 근데 그 놈이 아무리 저 잘 몰라도 뛰어가면 그 놈이 누군지 옷 보면 누군지 알잖아요. 뛰어가고 있는데 점점 가고 잡으려고 그랬더니 야이씨
욕하는 이 새끼 하는데 보니까 안 온 놈이더라고.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에이 그래 뭐 돈 다 갖고 갔겠지 뭐 이러서 가서 그 문구사에 다 왔는데 감사하게 돈통이 이렇게 열려져 있고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돈통이 그 여는 거. 우리 막 시골이니까 돈통 번호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돈통이 10,000원짜리 막 몇 개 있고 하루 일당에 1,000원짜리 몇 개 있고 동전 넣는데 보니까 돈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무슨 얘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문 따고 탁 들어갈 쯤에 이놈이 돈통을 열어갖고 땅에 놔두고 할 쯤에 저거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이제 그래 된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은혜다 그런 게. 자 이놈도 놀랐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그 일주일 동안 재워줬는데 거기 가서 돈통 다 넣고 돈 이런데 문이 딱 따고 도니까 막 심장이 완전히 막 멈췄겠죠. 그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일도 있건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순종을 하니까 결국 복을 누구에게 주냐면 저한테 주더라고요. 이거는 윤리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뭐 순종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돈 600만 원 얼마나 아까워요. 그 1,000만 원 돈인데 저 죽게 살기로 일한 돈인데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누구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인간적으로 여러분이 계산하고 이러면요 진짜 나중에 되면 그 조금 인본주의로 나의 인간적으로 유익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받기 힘듭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육신, 십자가, 그죠? 재림, 부활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거 하는 사람이 중직자입니다. 아시겠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 주님의 마음을 뭐라고요? 본받는 자. 그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죠?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축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 먼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조금 힘든 거죠. 그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 하나님이. 떼쓰면 어쩔 수 없이 주는 겁니다.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응답받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저는요, 진짜 코드가 뭐냐면 안 되는 사람. 옛날에 제 코드는 안 되는 사람. 무조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아까 좀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가름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가름하고. 되는 게 없네, 되는 게. 저는 항상 옛날도 꿈을 꾸며 안 되는 꿈만 꿨습니다. 얼마나 심각했냐? 꿈 꾸는데, 어제도 얘기하고,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막, 어디 가면 막, 산만 막 올라가는 꿈. 수영도 못하는데 바다에 빠진 꿈. 뭐, 또 산에가 떨어져가고 다리가 이렇게 또 부러진 꿈. 뭐든지 안 되는 꿈. 뭐든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저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 치유됐죠, 그런 게. 근데 그게 다 알고 보면, 누굴 더 알아가려고 하나님 그런 그 문제를 줬냐면, 하나님 더 알아가라고. 그죠? 영적으로 더 축복받으라고. 요 단계 어느 정도 단계가 딱 되니까요. 진짜 세상께 그렇게 막 부럽거나, 막 세상께 위대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감사하죠. 하나님은, 저는 약간 정도를 걷는 사람입니다. 저 스타일이 정도를 걷는 스타일이에요. 불법이나 인본주의나, 남한테 이게, 뭡니까?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정도를 걷는 스타일입니다. 어떤 경우는 정도를 걸어요. 그게 저의 좀 특징이죠. 하나님 마음. 정도를 걸으면 그게, 넣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더 빠릅니다. 그죠? 저가 그러는데 힘들거든요. 그리고 성도님한테 정도를 걸으세요. 그거 말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그게 힘들거든요. 그죠? 정치인들이 정도를 걸으면 당선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역사는 누굴 평가합니까? 정도를 걸은 사람을 평가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안 된다. 하나님 보는 거와 세상 사람 보는 건 다릅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요, 지금 막 성도가 별로 없다. 하나님 보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 보는 거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는 거 자랑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교회 이런 교회에서 제가 작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헌금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조현병, 우울증, 종황장 이런 분들 좀 치유된 분들이 어느 교회에서 이거 하면 잘 못합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여러분이 방향 맞춰서 갈 때
영적 건의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영접운동, 양육운동, 제자운동, 여러분 여기 방향 맞추고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 중직자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건의가 세워졌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에 건의가 있어야 돼요. 그죠? 말씀만 있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로 자꾸 이기려 하지 마시고요. 돈으로, 뭔가 지식으로, 뭐 높은 자리로 이기려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높이 올라가려면 이 말씀의 건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 뭐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 마귀를 뭘로 이겼죠?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요, 말씀의 건의가 세워져서 모든 걸 다 이깁니다. 그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영적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죠? 우리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나의 영적 생각의 문제, 마음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책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다 이게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건의. 그래서 말씀의 건의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계속 듣다 보면 이게 따라옵니다. 영적인 축복이 따라와요. 영적 축복은 잘해야 되냐?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는요, 종합 비타민과 같습니다. 종합 영양분 같아요. 그죠? 우리 상추 먹으면 상추에 필요한 영양분이 오잖아요. 근데 그 상추나 그런 것 중에 케일이라는 그 있잖아요. 그죠? 근데 케일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잖아요. 중요한 영양분이 다 들어져 있다잖아요. 상추 한 개 먹는 것보다 상추 먹고 이거 먹는 것보다 케일이나 그거 하나 먹으면 그만큼 좋은 거죠. 우리가 이제 예배가 뭐냐면 종합 영양제고 종합 비타민이죠. 그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 힘 이걸 안 믿는다 그러면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영적 힘을 얻으십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영적 힘을 얻는 만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죠? 영적 힘이 있을수록 흑암시 무너집니다. 저가 복잡하면요, 여러분 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를 잘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그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목회자가 살고 영적 힘이 있으면요, 성도 다 삽니다. 그죠? 이거는 육신적으로 잘해주라.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쨌든 목회자가 근심 걱정 안 하도록. 물론 근심 걱정하는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 걱정이 되면 그거는 목회자한테 타격이 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 앞에서 율법주의 설교가 막 계속 나간다. 물론 복음적이지만 율법주의 설교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많으면 계속 그래 나가요. 누가 그래 주는 겁니까?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복음적이고 문제 없는데 제가 율법 설교 나간다 그러면 제가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내가 복음적이라 생각하거든요. 딴 거는 좀 그렇지만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릴 때만은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문제 있어도 저는 복음적인 설교를 할 수밖에 없고 그걸 말하고 싶어요. 너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걸 막 지적하고 그러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가 있다면,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설교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게 영적 상태를 자꾸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그러면 자꾸 이렇게 그 부분을 고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영적 힘을 얻어야 됩니다. 먼저요.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 힘을 얻으면 가정이 편안해요? 안 편안해요?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와서 영적 힘 먹고 또 영적 힘을 갖고 가정 가서 살리고 그래요. 후대 다 살리는 거예요. 영적 힘 없다. 후대들 다 죽입니다. 그죠? 내 생각 다 죽이고 내 마음 다 죽여요. 내 육신도 다 죽입니다. 그죠?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사람이 자녀를 어렵게 할까요? 그죠? 내가 너무 문제 있는 사람이 자녀를 더 어렵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더 어렵게 하죠? 문제 있으면 더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죠? 내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면 좀 잘못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다니까요. 내가 행복하고 너무 충만하면요, 더 잘해줘요. 내가 안 되는 사람일수록 더 못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자체가 합니다. 내가 막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나도 힘드니까 그랬지. 나도 당해봤으니까 너도 당해봐.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합리화 다 시키고요. 나는 이보다 더 힘들었어.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죠?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저는 상처가 많이 치유됐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는요, 남 앞에 얘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하지, 평생 저는 내 상처를 다른 사람에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친구도 하나도 모릅니다. 저희 학교 다닐 상처, 뭐 군대에서 상처, 그거 하나도 몰라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할 때만 제가 얘기를 해요. 만약에 제가 옛날 상처를 갖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 애들은요, 나보다 수백 배 어려웠겠죠. 상처를 많이 받았겠죠. 더. 근데 제가 너무 행복하고 이게 기쁘니까 이왕이면 상처를 안 주려고, 이왕이면 어려움 안 당하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영적 힘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내가 영적 힘이 없으면 옛날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아빠가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게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예배 축복 계속 누린 가운데 영적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내 생각 문제가 안 될 만큼, 내 마음의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내 주변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럴 때는 교회로 달려오시고, 내가 혼자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혼자 영적 힘 얻는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이거 학생들도 똑같고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 김성우 집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 장사하고 계시지만 너 영적 힘 없잖아요. 그죠? 영적 힘이 있으면 이상한 사람 와서 이거 얼마예요? 에이 뭐 좀 그러네. 가도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죠? 뭐 한다 그러다 갑자기 뭐 오늘 안 합니다. 그럼 열받죠.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견딜 수 없어. 그죠? 누가 왔다가 한마디 하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기분 안 좋죠.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배 드는 이 시간에는 제가 영적 관리를 합니다. 주일은. 여러분 주일 오실 때도요, 어떻게 하면 예배에 방해되는 건 다 없애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 여러분 사는 거예요. 저도 살리는 거예요. 예배 방해되는 걸 무조건 다 없애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잘 모를 겁니다. 여러분 생각 이게 예배 방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느껴집니다. 마음에 예배 방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일날 또 여러 가지 뭐 하는 일 이게 방해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예배 방해되고 여러분 영적 상태 다 방해됩니다. 그걸 아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완전히 여러분 모든 걸 다 제거하셔야 돼요. 저는 주일날 그게 거진 없습니다. 감사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 좀 안 되는 거 있으면 제가 그걸 먼저 카바를 해버리죠. 그래서 화장실 문 같은 것도 열어놓고, 그죠? 주차 같은 것도 정리해버리고, 예배 방해되는 거 다 없습니다. 주일날은. 언제나 은혜만 받을 수 있도록.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예배 시간, 예배 올 때마다 핸드폰 다 꺼보시고, 특별한 거 없으면 또 연락 옵니다. 그죠? 주일날 저 사람 교회 가서 그 시간 전화 안 받았겠다 할 정도로. 아시겠죠? 그렇게 돼야 돼요. 영적 힘을 얻으면 뭐가 바뀐다고요? 영적인 상태가 나도 모르게 계속 바뀝니다. 그리고요, 영적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영적 축복 속에 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아니고 영적 이 면역력이 다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분별, 영적 이 분별력이 이제는 다 생기죠. 이 영적 축복 있는 가운데 나중에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이제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이 결국은 어떤 인도를 받냐?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요거 얻지 않으면 성령도 못 받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갑니다. 육신적으로 가요. 유익, 계산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사단이 좋아하는 것도 몰라요. 일로 가죠. 근데 여기 바뀌면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뭐가 생기냐면 해답이 다 생겨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올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영적 희미하면요, 자기가 예수님 죽이는데 그것도 몰라.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죠? 요 영적 분별력도 여러분이 뭐로 얻을 수 있냐면 기도로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 뭐가 됩니까? 서밋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게 되어집니다. 기준이 되어져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모델이 되어집니다. 롤 모델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존경의 대상이 되어져요. 저분처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말씀 자꾸 듣는 가운데 요 응답같이 받으시기 좀 축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신앙생활로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요거 탁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가 안 되어진다. 그러면 계속 문제가 와요. 여러분 안 되어진다면 어디로 가야 되냐? 원래대로 가야 됩니다. 안 될수록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대로 가야 돼요. 그죠? 원래대로. 우리 인간의 문제가 오는 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데 그 따라서 문제 오는 거 그 안 되는 거는 어디 들어가면 됩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들이 안 될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안 될 때는 예배 승리하고 안 될 때는 목회자 상담하고 그게 원칙입니다. 그래 되어지면요 모두 다 풀리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어디까지 언락을 받아야 되냐면 현장의 근위까지 사실은 나타나야 돼요. 그죠? 뭐 똑같은 얘기지만 여러분이 현장의 근위를 받으려 그러면 우리 자신이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까지는 항상 자기를 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요거 보고 홀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는 함께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안 될수록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됩니다. 그죠?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해야 되냐? 이게 정시 예배.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 무시기도. 그 다음에 집중기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게 나타납니다. 가정의 근위가 세워져요. 그죠? 가정의 근위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녀들이 존경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자녀들이 인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 무식하다. 그건 별로 문제 안 돼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능력 없다.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돼요. 그죠? 가정에 이게 증거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부모님을 인정을 해야 되고 부모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내잖아요. 그죠? 아내가 인정하고 아내가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들이 인정을 하게 돼 있죠. 요래야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아까 두 명의 아들에 대한 얘기죠. 자, 세 번째로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게 업의 축복이 따라오죠. 그죠? 그 업은 사실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인정을 받아야 되냐면 불신자가 존경은 하지 않겠죠. 근데 불신자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장사를 교회에서 하면 모르겠지만 불신자가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가 인정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요때가 좀 시간표가 필요하죠. 그리고 어디까지 응답 오냐면 경제의 응답까지 옵니다. 그죠? 어쨌든 불신자는요, 저 사람이 돈 많냐, 돈 적냐, 그걸로 판단을 해요. 그죠? 여러분이 경제 응답을 제대로 받든지 아니면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뭐라도 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경제보다 더 중요한 건데 믿음이 있든지, 그죠? 완전히 무너져도 믿음이 있든지, 그죠? 아니면 경제응답 받든지 둘 중에 하나 돼야 됩니다. 그죠? 저는요 경제응답 이거 많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거 당당한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이제 막 교회 응답이나 중요한 응답이 더 온다 그러면 이제 두 날개를 타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별로 바라지 않습니다. 되어져다 하나님 하시면 감사한 거고, 안 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나는 믿음 지킬 겁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막 쪼잔하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 동기 중에 제가 최초로 우리 그 총신에 가서 3월 30일 날 강의를 하러 갑니다. 그죠? 좀 당당하게 갈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8년 생활했어요. 저를 잘 압니다. 그죠? 잘 알아요. 그 부교육자 시절 때니까 더 잘 아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알잖아요. 목사님 생각할 때, 저 친구는 강의 세우면 안 돼. 이러면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겠죠. 그죠?
그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노회장들 걸 가고요. 막 정은종 목사님 막 중요한 사람만 다 경건해가지 저처럼 시골에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 자랑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여러분 저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인종을 받으니까 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뭐 총신 가서 설교를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한테 인정 못 받으면 또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총신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에휴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십니까? 하는 분 한 분도 없겠죠? 그럼 좀 가서 말씀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응답 받아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모든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최고의 사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자녀를 부르셨는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가정에서 진짜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건의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특히 현장에서 믿음이 있든지 경제의 축복을 받든지 불신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건의가 세워져서 그 누구도 진짜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건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 또 우리 가정과 사업을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좀 기도